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런 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런 십자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이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없는 자로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 저주입니다. 진짜로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었으면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왜 요즘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닙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죄 용서받았다.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냥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로 인생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저주와 재앙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적으로 인생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아직도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인생 문제 해결하려다가 인생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셨는데요. 십자가와 부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이게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누리려고 하느냐?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것만 누리려고 하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사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걸 절대로 누릴 수가 없고요. 끝까지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내 인생 문제 다 해결했다, 끝났다, 이렇게 해도 늘 삶 속에서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문제에 연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날, 정말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많은 증거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12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어요. 이 일을 예수님이 꼭 하셔야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죽으신 후를 말씀하시죠. 죽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뭐였느냐? 나 부활했다. 나 부활했다. 이거 알려주신 겁니다. 40일 동안 나 부활했다. 이것 좀 믿어라. 이거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누구는 믿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면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뿐만 아니라 12제자들, 그러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요. 부활한 것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믿었느냐? 희한하죠.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은 합니다. 믿지는 않지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살아날 수도 있을까? 이게 살아나면 안 되고 혹시 또 도적질 해가면은 안 되니까 이걸 굳게 지켜야 된다.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은 아,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뭘 안 믿었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그 앞에 12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셨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엠마오로까지 갈 때 몇 시간을 같이 걸어갔는데도 같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갔는데도 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함께 걸어갑니다. 나중에서 예수님 떠나가신 뒤에서 깨닫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가지고는 제자들한테 온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을 듣고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안 믿은 게 아니고요. 9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했는데도 안 믿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 예수님 우리가 직접 봤다. 저들도 처음에 안 믿었지만은 우리가 봤다 했는데도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도 안 믿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자들은 한 사람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0장 그 9절 앞에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럽니다.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이게 어쩐 일이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베드로는 무조건 들어가죠. 보니까 없어요. 요한도 다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한 그 말, 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부활이 뭔지 그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8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무서워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은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유령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3일 전에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장사 지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이 뭔지 뭐 전혀 모르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만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을 해요. 제자들의 그 완전히 박혀있는 고정관념,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예수님까지도. 그게 완전히 박혀있으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 내가 부활했다. 부활하신 것을 친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다. 그것을 제자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녀야 돼요. 그냥 딱 나타나면 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나를 만져보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함께 먹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는 나중에 어디로 가버려요? 다 이제 베드로와 함께 한 7 제자 고기 잡으러 가자요.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또 그날 저녁에도 예수님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 죽고 나니까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는 그 그물이 끝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데 153마리 잡아가지고 함께 그 생선을 구워서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를 하십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처럼 그냥 쉽게 믿으면 되는데 잘 안 믿으니까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는 또 안 믿으니까 나중에 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라 하시면서 믿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만큼이나 안 믿는 우리들에게 뭘 하시느냐? 믿어라. 뭘 믿어라?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증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저런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그것을 믿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뭐 하려고 또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느냐. 아직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아직도 뭔가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어쩌습니까? 내가 왜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내가 오늘 또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에 감격해서. 왜 그처럼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직도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한 40일 지나고 50일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냥 싹 끝냈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부활 믿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인생이 확 바뀝니다. 우리는 5년, 10년을 들어도 아직도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방황하면서 40일이면 40일, 50일이면 50일 끝내야 되는데 순간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문제 가운데 빠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염려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말 하실 때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인데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뭘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뭐가 그리 고민이고 뭐가 그리 근심이 많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저도 그렇고요. 틈만 나면은 아이고 이거 어찌해야 될까? 어메 이게 큰일이네. 이러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녹음을 해갖고 들어보면은 전부 다 염려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것이고 빨리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귀신이 나타났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속에서 염려가 가시지 않고 아직도 내 속에 걱정거리가 남아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많은 증거로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묶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바꾸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이분밖에 없다.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다분히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뭘 안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유와 목적, 인생의 가치, 이것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 가치가 뭐냐?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민족이 어찌 저 이방인들의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저 이방인들의 다스림을 받으면 살아가야 되느냐? 이럴 수 없다. 빨리 이 민족이 해방을 받아야 된다. 그들이 뼛속까지 이렇게 사무쳐 있는 것, 민족의 해방. 거의 지금 90년가량을, 90년, 100년가량을, 우리 일제 40년, 그 식민 치하에 있는 것도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00년가량, 예수님 부활하실 때가 거의 100년째가 되어져 갑니다. 100년 동안이나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태어나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직 소망하는 것, 이스라엘의 해방. 3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셨다면 예수님이 아니죠.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중심을 바꾸실 시간표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냥 간과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도 시간표가 아니었기에 그냥 간과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신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인생의 가치를 바꿔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언약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 또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증인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사실적으로 누리느냐? 그냥 해결하셨구나 라고 믿으면 잘 안 누려집니다. 언제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진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이 사실적으로 누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안 믿으면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내 삶의 현장 속에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이게 믿자니 그러고 안 믿자니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가 바뀌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크게 두 번째로 하신 일.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한 것을 나타내셨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따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 메시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대해서 1장 3절은 한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고요, 쭉 펼쳐 놓은 게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입니다. 예. 아까 9절부터 20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뭘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15절부터 18절까지.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지느냐? 전도를 통해서 확장이 되어집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들은 삼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고기 잡는데 고기 잡게 해주고 베드로에게 묻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복음 전하고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40일 후면은 승천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40일 동안 가장 중요하게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 하셨느냐? 전혀 믿지 않는 제자들,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부활했다. 이거 보여주러 다닌다니까. 이거 증거하러 다녀. 만져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내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부활했다. 부활로 말미암아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제는 뭔만 해라? 증인 되라. 만민에게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 염려하지 말고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는 일에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때려치우고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에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12제자에게 120문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깨달은 겁니다. 아직도 못 깨닫기도 하고요.
40일 지난 후에 열흘 동안 간절히 이것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120명, 12제자, 12사도 120명 현장에 나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나고 로마 복음화까지 그 역사를 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여기엔 늘 물음표를 찍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에게 맡겨주신 저 불신 영혼들 정말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것처럼 남아있는 내 인생 문제 그 해결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저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한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여기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전도의 사명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